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고 솔로몬이고 또 발람 선지자이고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사울 왕,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왕으로 선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권력 맛을 보자, 돈 맛을 보자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직 그냥 권력 따라 인기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시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가 1000명의 여인의 부귀영화에 빠지기 시작하자 결국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믿음에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정말 얼마나 능력이 컸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부귀영화 주겠다는 것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그저 돈을, 부귀영화를 선택하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니 엄청난 복을 누렸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소원했지만, 자원하고 막 그렇게 소원했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닙니다. 다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긴 있었겠지만 이 사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룟 유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대로 파견할 때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를 가룟 유다도 똑같이 체험했고 그리고 능력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헌금교에서 자기 주머니로 취하더니 마지막에도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이르렀었는데 이들은 결국 돈, 부귀영화, 세상 것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죽어도 젖먹던 힘을 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찬양도 그랬는데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부귀영화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주어져도 우리는 죽어도 버텨야 됩니다. 죽어도 주님만 따라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 의인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범죄하는 순간 행했던 모든 선한 거, 의로운 건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반대를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것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현재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 인생을 걸어서 방향을 전환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의인의 길을 걸어서도 지금
범죄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마 더 뼈저리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일제강점기 시절을 거쳤고 6.25를 거쳤잖아요. 처음에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일제강점기가 길어지자 일본에 동조해버리는 사람, 아무리 그가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자금을 댔고 별거 다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가 변절했으면 그는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해되죠. 그래도 애썼는데 결국 저렇게 됐구나. 그래도 처음부터 나쁜 놈, 이완용 같은 그런 매국노하고는 틀리겠죠. 그래도 배신자는 배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친일파인 것은 역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았어도 막판에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는 변절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 지금 받은 이 놀라운 믿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젖먹던 힘 다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처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인내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내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는 자는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정말 믿음하면 또 뒤처지지 않을 다윗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한 경우이고 어떤 그룹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찾기 어렵고 또 선지자들만큼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도 찾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들만큼 고난을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버텨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지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잠시 동안 백성들한테 환호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금방 또 백성이 믿음이 흔들리면, 왕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조금 교만해지면 금방 또 선지자들은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은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를 본받고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탄의 그리고 악인들의 지고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유는 선지자가 없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쉬운데,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사탄이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정말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어떻게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는데 선지자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1 공격이죠.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당했어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차히 풀려난다는 게 뭐겠어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게. 나 니네 동지할게. 나 친일파할게. 나 공산당 할게. 나 이제부터 세상 편할게. 사탄 편할게. 이렇게 구차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예수님 편할 거야. 나 죽어도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36절도 가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 채찍질, 결박, 감옥에 갇히는 것. 또 37절을 보십시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또 도망 다니느라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 환난, 학대,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다 피하고 싶은 내용들을 선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겪었습니다. 38절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즉 지하세계가 이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장소였습니다. 지금도요, 그 카타콤 지하에 있는 그곳을 전부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찾지 못했어요. 얼마나 미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지 지금도 다 못 찾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중세 시대, 그 로마 시대 지하에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갔던, 지하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로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 보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땅굴로 들어가서,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구차히 변명하고 구차히 풀려나고 구차히 생명 얻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 다해도, 죽어도, 그래도 주님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의인의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선지자와 동일하게 고난에 들어가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더 큰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급을 받겠어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이 있는데, 동일하게 선지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선지자의 상이 있다, 의인의 상이 있다. 선지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상이 어떤 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금은보화? 뭐 이런 거잖아요. 권력? 성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는 돌멩이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성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가르쳐준다고 알겠습니까? 없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의 상이, 의인의 상이 구체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면류관이다라고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면류관도 그냥 금은으로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금은을 가지고 있다고 다 면류관을 쓸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부가 됐다고 옛날에 왕정시대에 자기가 면류관을 딱 썼다. 그러면 이놈 어떻게 되죠? 영모죄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 있다고, 보석 있다고 면류관 갖다 쓰면 영모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 뭐 금은 갖고만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천국은 그 면류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영무죄에 해당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왕이에요.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상상할 수 없는 어쨌든 큰 복입니다. 큰 상입니다. 근데 이 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뭔지는 잘 몰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상급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선지자의 길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반드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지자처럼 인내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겠습니다. 선지자처럼 인내하여 선지자의 상을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선지자처럼 인내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으세요. 선지자처럼 인내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으세요. 아멘.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다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선지자의 상은 받고 싶은데 선지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거 도둑놈심보죠. 원한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선지자의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서 선지자의 인내와 선지자의 믿음을 간직해서 반드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욥의 인내를 본받으면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갑절의 복. 근데 사실은 갑절이 반드시 2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욥이잖아요. 진짜 고난하면 욥이고, 물론 뭐 선지자들을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욥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욥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사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욥보다 더 큰 고난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봤지만 얼마나 악한지요. 그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의 그 가죽을 벗기고요, 톱으로 그냥 사람 몸을 쓰는, 이런 세상에 이런 악마가 따로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형을 시켜도 기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피부를 벗기고요, 톱으로 썰었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욥도 너무나 큰 고난을 받았지만 선지자들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고난, 핍박에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복에 대해서는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 욥이 받았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만만치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이 하루아침에 풍기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 몸이 썩어가는데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원래 음식 썩으면 뭐 생기죠? 구더기 생기잖아요. 음식 썩으면 이제 여름철이 돼가니까 쓰레기 조금 늦게 버리면 구더기 생기잖아요. 뭐가 조금 이렇게 썩는 뭐가 조금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대부분 내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또 음식물 쓰레기 아닌 것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금방 생기죠, 요즘에는. 뒤돌아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자기 피부병이 생겨서 몸이 썩어가니까 거기가 구더기가 생겼던 거예요. 구더기가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던 욥은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소개하죠.
욥기 42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 말씀이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 재산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딱 2배입니다. 딱 2배. 정확히 2배입니다. 양도 2배, 낙타도 2배, 소도 2배, 암나귀도 2배. 딱 2배예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뒷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 1장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아들이 7, 딸이 3이었어요. 그래서 총 1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42장에도 가보면 아들을 7 주시고 딸을 3 주세요. 그래서 10명이 됐네? 그러면 갑절이면 20명이 돼야 되는데 왜 10명이지? 그건 자녀는 복이 갑절이 아니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장에 나오는 동물들은 소, 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없어졌다가 2배로 생겼지만 자녀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10명 있고 지금 여기 있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합쳐지면 2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2배잖아요. 진짜 갑절의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원래 없는 거에 갑절은요 의미 별로 없어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2배 해봤자 뭐 2개밖에 더 돼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욥은 엄청난 갑부였어요. 그게 2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산은요 솔직히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도 며칠 걸릴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즉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짜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이 없으면 마음은 있어도 못해줄 때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부모로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지만 내가 없어서 못할 때 많잖아요. 마음만 있지 못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 게 없거든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상이 4개 있다는 거예요. 4개. 예수님에게 있어요. 넘쳐나요. 부족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줄 게 없어서 못 주진 않아요. 넘쳐나는 게 예수님에게 가득가득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주고 또 주어도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또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창고라고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니 갑절의 복을, 아니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복으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끝까지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롭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비로운 사람 많죠.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놈들, 매몰찬 놈들, 악마보다도 못한 놈들도 있지만 자비로운 사람 많아요. 사랑 있는 사람 많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가장이에요. 가장. 기업들은 광고할 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사실 매출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순수익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그 지배력으로 잡을 것인지 딱 기준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등한 데는 우리가 1등이라고 그러고 순이익으로 1등한 데는 또 거기도 우리가 1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 몇 퍼센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지 요것도 많은 데는 자기들도 1등이라고 다 1등 맞아요. 맞기는. 근데 기준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모든 면에서 다 1등이에요. 다 그냥 아예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뭐 1등, 2등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자비는 예수님의 사랑은 최고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최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미 예수님은 증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상을 짜게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애누리하고 이러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데 뭐가 아까워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요 예수님이 생각한 그 상과 복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천국에는요 천국에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좋은 것들은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돌멩이보다도 많고 돌멩이도 사실 조금 귀한 것은 우리 뭐 시내가에 가거나 또 바닷가에 가면 뭐 돌멩이 하나씩 주워 오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돌멩이는 돌멩이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돌 중에 다이아몬드나 보석들도 돌이잖아요. 사실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천국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상상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밖에 상상을 못하게 되는데 천국에는 그 상상한 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 받을 것을 걱정해야지 상이 시원찮을까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러다가 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 아니야. 여러분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걸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거기 가면 진짜 기절촉풍할 정도일 거예요. 너무 놀라면 사람들이 기절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큰 슬픈 일을 당해도 기절하지만요. 너무나 큰 놀라도요. 기절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심신이 좀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서는 너무나 큰 기쁜 일을 한순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 소식을 전해줄 때도 뭐 이렇게 청심환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지만 너무 기쁜 일만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도요. 그렇게 안전하게 전해주는 게 좋아요. 천국 가면 우리 모두 이 세상 이 몸 그대로 갔다가는 천국 가서 다 기절초풍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죽어버릴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다행인 게 지금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부활체로 이제 부활할 거니까 지금처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니까 천국에서 기절초풍하거나 너무 놀라가지고 죽는 일은 없겠죠. 근데 이 모습 그대로 갔다가 천국 가면요 아마 진짜 죽을 거예요. 다 기절초풍하고 다 죽어버릴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 선지자의 고난을, 욥의 고난들을, 믿음의 고난들을 다 겪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라리 신앙 가지고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거든 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면요 우리는 결국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버티고 견딘 게 아니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상급을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려가며 죽어가는데도 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돌멩이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그 고통 속에 피가 철철 흘리는 그 모습이지만 스데반이 본 것은 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다 잊어지는 거죠. 세상의 아픔들이 다 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학교 때 축구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공부는 솔직히 너무 관심도 없고 못하기도 했어요. 아파 죽어가는데도 축구하자 그러면 날아가요. 근데 또 신기하게 끝나고 나면 또 빌빌거리죠. 아팠을 때 이야기입니다. 맨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아프잖아요. 다시 아파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고통이 많아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잊어버려요.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아픔도 다 잊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늘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기만 하면 능력만 받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견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지로 견디는 게 아니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견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견뎠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가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욥의 길을 걸어가 반드시 그 갑절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고 천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